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세워가십시다.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되게 세워지는 우리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중심가치, 우리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정신이죠. 우리 교회 정신. 어느 공동체마다 정신이 있어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테니스 치러 가시죠. 등산 가시죠. 탁구 하시죠. 뭐 하러 가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갑니다. 그게 그 공동체의 그 모임의 정신인 거죠. 그런데 가끔 보니까는요, 산악회인데 산은 안 가고 정치 모임만 가. 저희 시골에 갔더니 산악회가 조직돼 있어요. 근데 산은 1년 내에 한 번 가나? 근데 광화문은 막 열심히 차 대절해갖고 올라와. 여러분, 정치 모임이에요. 생활체육회예요. 중심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원래 모였던 어떤 그런 구심점이 사라지고 다른 어떤 정신을 가진 그런 집단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죠. 그게 교회죠.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게 교회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중심이 돼버렸어.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주관, 그 사람들의 의지, 이 목소리가 훨씬 더 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훨씬 더 큰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요, 저 시골에 있는 산악회나 지금의 한국 교회나 뭐가 달라요? 중심을 잃어버렸어. 중심 가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산악회가 더 이상 산악회가 아니듯, 여러분, 우리 중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데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뜻이 중심인데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시내 광야에 모였을 때 모세는 시내산으로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신을 만들어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금송아지 같은 건 안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보고서는 벌쩍 뛰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나름대로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그 말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의 신을 자기가 만드는 이 의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이 이래 많은 이유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신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뜻에 맞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기에게 복줄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광화문 보세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저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면서 이 두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래 서는 거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반대편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씨알이랑 먹혀요. 택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요. 탄핵 안 된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탄핵은 불가하다 이래 이야기하고요.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은요, 절대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서로 이야기의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의지 여기에 반하는 것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어요. 자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의 중심 가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돌아가야 될 기준, 그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자아의 소리를 이기기가 되게 힘든 거죠. 다시 돌아갈 명확한 기준을 세워 놔야 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중심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예요. 제자는 팬이 아니에요. 열광하는 관중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중심 가치는 뭐예요?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생명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이 공동체를 복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중심가치. 세 번째 중심가치는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번 묵상해 볼 주제예요.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의 지도자이고 구심점이고 안디옥 교회가 되게 만들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어째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셔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안디옥 교회는 들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는 그 말씀을 안디옥 교회는 듣고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 들리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안 들리세요? 들려요. 들려요. 근데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죠. 못 들은 채 하는 거죠. 못 들은 채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래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수많은 소리 그 가운데 묻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소리는 아주 작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선택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리가 제일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자기 자아의 소리죠. 자기 자아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여러분 결국 누구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결국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요? 자기가 생각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요. 자, 이게 힘들어요. 신앙으로 한다는 사람들도요, 믿음으로 그 포장을 만들어 놓고서요,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결국 그 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그 길을 가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아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자아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감정의 소리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 감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정의 소리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감정의 소리를 믿을 수 있어요? 감정은요? 기복이 커요. 기복이 커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준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딱 자리매김하고 기준 잡고 서 있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 여러분 줄어들면 이게 어떻게 기준이 돼요? 딱 세워져야죠. 느낌이에요. 그 느낌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의 목소리를 내요. 여러분 느낌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느낌은 불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자아의 소리를 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둘째로 강한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둘째로 강한 소리는 이권이죠.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결국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해요. 결국 자기 길 가듯이 결국 어떤 걸 선택하냐?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이득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길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청하셔요. 때로는 내려놓은 것 포기를 요청하셔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면 우리는 기꺼이 내어놓고 가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를 세워준 안디옥 교회의 구심점인 그 사람을 밖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이권의 소리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자기 자아의 소리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쫓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었던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하나님의 그 소리만 분별해내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면요, 믿음은 뭐냐 하면요, 결단이에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요, 그 소리를 우리의 삶의 지표로 결단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못하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그 길로는 못 가요. 생쥐 3마리가요, 홍수가 났는데 냇가에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위에 올라간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거죠. 그런데 이 통나무도 같이 둥둥 떠내려가니까 아직 완전히 산 건 아니야. 그래서 생쥐 한 마리가 생각했어요. 야, 저기에 만약에 바위가 큰 게 하나가 딱 나타나면 그 바위 위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난 뛰어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바위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쭉 내려가다가 생쥐 한 마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뭇가지가 이렇게 늘어진 곳에 가까이 가면 나는 힘을 다해서 나뭇가지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무 둥지는 둥둥 떠내려가서 그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생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솝 우화에 의하면 그 생쥐는 다 죽었어요. 생각만 했지 아무도 뛰어 올라가지 않았어. 바위가 나타났는데 힘을 다해서 뛰었어야 하는데 이 생각만 했지 결단을 못한 거예요. 뛰어넘지를 못한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타났는데 힘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뛰어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면요,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을 가져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만 그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어떤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앙은요, 결국 결단이에요. 믿음은요, 결국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 순종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는데 마음의 결단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는요, 사생 결단하고 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밥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트라이크하고 하나님 붙잡고 막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밥 안 먹습니다.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은 이래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내려놓음이에요. 뭘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권. 여러분 우리의 욕구 가운데 가장 큰 게 생존의 욕구죠. 여러분 뭘 내려놓는가 하면요, 이 생존의 욕구 이걸 내려놓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못 내려놓겠으면요 금식하세요. 우리 속에 막 자아의 욕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못 내려놓는 거죠. 욕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못 내려놓죠. 금식하세요.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 이틀 굶고 나면요, 이게 강하게 세워졌더니 이게 누글누글해져요. 힘이 없어져. 우리의 의지도, 막 강한 의지도 누글누글해져.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밥 먹고 힘있고 밥 먹고 내 마음에 뭔가가 딱 세워졌을 때는 절대 못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못하게 될 때 이래 생각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래 생각해요. 우리의 힘이 없어서 그건 못한다 이래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요, 못 내려놔서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서야 이 길로 가죠. 그런데 내 자아의 욕구가 이쪽을 향해서 내리닫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브레이크를 못 잡으니까는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손해 못 보겠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가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판이에요. 비행기 사고 많이 나죠.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 많이 나죠. 뭘 의지해서 비행기를 운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 의지, 느낌.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들이 가지는 계속 반복해서 받는 어떤 교육이 있어요. 계기비행. 그 전투기 조종하시는 분들은 더 하죠. 빙글빙글 도니까 한 두세 바퀴 돌고 나면요, 이런 착각이 생긴대요.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하늘인지. 그래가지고요, 잘못 하늘인 줄 알고 고도를 높였다가 땅에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대요. 비행기 조종하는, 전투기 조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계기비행이에요. 너의 느낌을 믿지 말아라. 어떤 느낌인지 그 감각 믿고 조종했다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꽂는 그런 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계기비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계기비행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그 계기판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순종의 결단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육받으면서요, 제자 훈련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어떻게 다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안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어떤 게 제일 큰 은사예요?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세워지는 분이에요. 내적으로는요, 여러분, 삼층천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이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은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가졌어요. 외적으로는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사도 바울의 손수건 가져가서 아픈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자가 나았어요. 죽은 유두고도 살려내는 성령의 권능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모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 은사장이죠.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서 제일 큰 은사가 어떤 은사라고 말해요?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 없으면요,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부분적으로 체험하면요, 엄청난 은사예요. 내가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졌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은사예요. 내가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졌어요.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여러분, 성령을 부분적으로 체험하면요, 영적 교만에 빠져요. 대부분 성령의 은사를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여러분, 80년대, 90년대 기도원 운동을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섰던 분들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예. 여러분, 전도관, 통일교 세운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요, 박태선 장로님요, 손 얹고 기도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은사를 가진 분이었어요. 한강변 모래사장에서 집회를 하면요, 막 새카맣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근데 결국 그 함정에 빠져서 뭘 세웠어요? 전도관, 통일교 세운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부분적으로 체험하면요, 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셨어요. 자기를 넘어서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꿈틀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랑은요, 상호적인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픔을 다 참고 견디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뱉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뛰어내려갈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계셨어요? 아니요. 참으신 거예요. 꾹 참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면 저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 뭘로 참으셨어요? 그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헐버트 선교사님, 미국의 명문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했어요. 신학교의 명문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조선 땅에 와가지고요, 그 일생을 바쳤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 아내 로제타 셔우도 홀, 둘 다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런데요,
1894년 청일전쟁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평양에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돈 그 사람들을 이 두 부부가 가서 치료하다가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 전염병에 감염이 돼갖고 돌아갔어요. 그때 로제타 쇼우도 홀은 임신 7개월. 남편이 돌아갔을 때. 근데 쇼우도 홀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아요. 돌이 지나자 다시 조선 땅으로 와요. 1897년 다시 조선 땅으로 와가지고 평양에다가 자기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또 의료 선교를 해요. 의료 선교를 하다가 첫 번째 딸 에디스가 이 질로 또 세상을 떠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남편도 전염병으로 죽고 그 첫 번째 딸도 전염병으로 죽고. 하지만 이가 가진 이 선교의 헌신은 중단되지 않아요. 45년 동안 조선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지나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아들 쇼우도 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대를 졸업해요. 의대를 졸업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냐 하면 같은 의사인 메리언과 함께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다시 또 조선으로 와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자기 누나가 죽은 이 땅으로 다시 와서 일평생 이 폐결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요. 우리 크리스마스 실 알죠? 그거 만든 분이 쇼우도 홀이에요. 양화진에 가면 홀가의 무덤이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헤로는요,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테네시 의대에서 헤론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졸업하면 교수 자리를 줄 테니까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 근데 헤론은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조선 땅으로 와요. 조선 땅으로 와갖고 일평생 정말 척박한 이 땅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일평생을 보내요.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사람이죠. 이분은요, 토론토 의대 외과 교수였어요. 외과 교수면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명예, 부,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병원 하나 없는 조선 땅으로 와서 재중원을 세워요. 그 재중원이 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일평생 자기의 삶을 여기에 헌신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왜 그 모든 부귀를 다 뒤로하고 여기로 왔을까요? 명문대 졸업했어요. 의사예요. 명예, 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었어도 하나의 아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기 오셨는지 그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는요, 이 가슴과 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도행전 11장, 13장 읽어보면요, 묘한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11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요. 11장 25절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누가 중심이에요? 바나바가 중심이에요. 12장 25절 뭐라고 나와요?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와요. 13장 2절 뭐라고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근데 13장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선교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쓱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와요. 13장 43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름이 쓱 바뀌어요. 바뀌죠?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13장 50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이름이 쓱 바뀌죠? 성경은요, 괜하게 표현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에 1.1획도 그때 쓰이지 않았다.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나바에서 왜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의 그 심장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3절, 1장 8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가슴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이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장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심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한 예수님의 그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심장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저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심령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심장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포기할 수 없고 선교의 이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여기 온 에비슨 선교사처럼, 윌리엄 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되지도 못해요. 하지만 선교적 사명조차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요. 선교적 사명은 가져야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선교적 목표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물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도 없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도 없어. 누가 예수님을 안 믿고 저기에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애타함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좋은 직장 다니고 편안하게 살면 괜찮은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거기에는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워요? 예수님의 그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심장은 죽어져가는 그 심령들을 그냥 볼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중심 가치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중심 가치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예요. 팬이 아니에요. 열광하는 관중이 아니에요. 척박한 그 땅으로 같이 내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영성이에요. 두 번째 중심 가치는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예요. 상처 입은 이웃을 회복하고 같이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두 번째 목표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예요. 예수님의 애끓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기준이에요. 10년을 왔어요. 앞으로 10년을 또 이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복되게 세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세워서 하나님께 칭찬 얻을 수 있는 우리 생명선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